큰 근심의 이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로마서는 강조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여시고 아브라함이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증언한다. 그 사실을 4장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소망을 얻게 됐는데 최종적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것을 보증하신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기록이지만 맥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들도 무조건 믿는 거 아니다. 혈통으로 된 게 아니다. 육정, 사람의 의지, 사람의 열정 뭐 그런 거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계획에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성화를 거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 후반부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단언하죠. 문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인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이 인류가 아니고 이류가 되는 느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사도 요한도 아까 중요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바울도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되겠다 해서 교리 설명이 8장까지 있고 9장, 10장, 11장 석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잘못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저 참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걸 성령이 아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들어봅시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나는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천국 못 가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3절에 적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가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기도는 모세가 슬픔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진노하지 말라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기도했던 출애굽기 32장 32절의 기도와 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이 민족을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사랑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나 바울이나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전도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잘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따라와서 괴롭히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 넣는데 앞장서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유대인에게서 이제 하나님은 떠나셨어. 이제 이방인들을 쓰시니까 당신들 상관하지 않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하고 선긋기에 나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륙의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것입니다. 8장에 이르기까지 교리적으로 복음이 어떤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좋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장이 없는 사람이 많고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 사람도 참 많아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도무지 전도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상당수는 잘 설명을 못해서 전도를 못해요. 상당수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잘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 변화가 되려면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자기 일을 뒤로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태도와 생명을 거는 어떤 뭔가 있어야 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존 헤런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1858년생이에요. 25살 나이에 의사고시에 합격해서 정식 의사가 됐어요. 27살 1885년 4월 23일 날 결혼했어요. 그리고 5월 1일 날 일주일 후에 미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수정과 같은 조선인 유학생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서울로 6월 21일 날 들어왔어요. 29살 1887년 9월 달에 제중원 이대 원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제중원 원장으로 일하고 직접 환자도 돌보다가 전염성 이질로 32살에 죽었어요. 32살. 1890년 7월 29일 개신교 선교사로서 최초로 양화진 외인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로마서 8장까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은 신혼을 뒤로 하고 일주일 만에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한국을 향해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32살의 나이에 천국에 갔어요. 이런 생명을 바치는 노력들이 없었다면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서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배워야죠. 양육과정도 하시고 말씀도 배우고 로마서도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9장 1절, 2절, 3절에 대한 각오와 열심, 기도, 뜨거움 이것이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절부터 말씀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8가지 근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양자죠. 양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시켰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죠. 구름을 보면서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내려온 구름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 이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의 중심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십계명과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신명기 4장 8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에 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섯 번째,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을 저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제물의 피, 또 하나는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섯 번째,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 약속들 가운데 핵심은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일곱 번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위대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봤어요. 여덟 번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쓰는 언어를 쓰고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강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전도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에는 8가지 축복을 남다르게 받았던 민족인데 이게 갑자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칠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끝난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태도를 바꾼 것인가? 그런 거예요. 휴대폰을 샀어요. 그러면 새 휴대폰 가졌으니까 옛날 휴대폰은 반납하든지 버리든지 하잖아요. 휴대폰 바꾸듯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바뀌어진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6절의 대답을 보세요. 6절. 그러나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태도를 바꿔서 이제 나는 유대인은 상대 안 해, 이방인을 통해서 일할 거야 하고 유대인을 등진 거인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오죠? 이유가 뭐죠? 6절 하반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갑자기 이거 된 일이 아니고 과거 역사도 잘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던 사례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이삭이죠. 이삭.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리브가에서 난 이삭이 또 있었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만 인정을 하고 그만이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똑같은데. 이 사건을 잘 창세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형인 이스마엘이 열받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니까 모든 관심이 그에게 가고 자기는 종의 아들이고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쥐어 박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라가 보고 와갖고 남편한테 요구했어요. 당장 내보내라고. 아들하고 이 하갈하고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번민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달라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준 자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머리 있어갖고 하갈을 통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런 자손이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가면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해요. 아까는 한 사람은 종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좀 달라요. 이번에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를 임신했어요. 근데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아이들은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는 그 뱃속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에 없고요. 어디 있냐면 말라기서에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재건 사업을 하는데 에서의 후손도 재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잘 안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에서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도 계속 저주 가운데 살아요. 근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그러면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요.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지만 그들도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 길을 정해놓고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손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아마 나를 잘 섬길 능력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 틀림없으니까 내가 야곱을 선택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선악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태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앞에 보시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뭔가 잘해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것은 오래전에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건가? 목사님이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팀켈러 목사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우리가 그래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구원을 해줄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 뭔가 근거가 있어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기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 장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뭐가 가려져요? 은혜가 가려져요. 은혜가 가려져요. 해가 뜨면 달이 가려지잖아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길이 막힌다고요. 은혜의 세계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앞세우고 그래서 상 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됐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중심축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불쌍해요.
강에서부터 터널까지 400m나 떨어졌는데 누가 그 강물이 불어가지고 거기까지 터널에 들어올 누가 상상을 해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아요. 바로 옆이면 이해가 돼요. 400m면요 정말 먼 거리예요. 여기서 토속천까지 정도 돼요. 누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넘쳐서 물이 거기까지 나올 거라고 어떻게 그거를 예상을 하고 공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재였다고 얘기해요. 뭐 미리 잘해서 막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답니다. 늘 자기 노력에 걸쳐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자기가 많은 짐을 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수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대안들이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겸손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관대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하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은혜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뭔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의 본래 취지는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뭔가 구원의 대례에 동참하는 그런 식으로 이어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해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버렸는가? 그건 아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띄워주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일정 기간은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멀리 가 있으려고 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상당수는 이렇게 하고 계세요. 더 어려워졌어요.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도 거기까지 읽으면서 13절까지 읽으면서 더 힘들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쓰고 있어요. 14절 앞에 이렇게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악관 왜 만들어가지고 누구만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아니 다 행복하면 안 돼. 그 모습을 보지 못하시는 거야? 왜 누구는 불행하게 하고 누구는 행복하게 만들어? 전능하다면서 그러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누구는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나중에 지옥 가게 만들고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할 짓이냐?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당신 틀렸어 라고 누군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먼저 바울은 긍휼에 대해 설명해요. 15절이에요. 자, 15절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여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거야. 이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들이 잘해서 점수가 돼서 얻는 게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봐도 낙제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잘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정신 차립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민족 가운데 엉망인 그런 민족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했을 때, 저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헌금을 많이 해요. 저는 신실해요. 저는 기억력이 좋고요. 저는 기도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5대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 5년을 못 채우고 사표 내고 목회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가 과실이 많아갖고 그래요? 아니에요.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밥 줄 때 성적 좋은 애는 더 많이 줘요? 그런 의붓엄마가 있어요? 공부 좀 못해도 먹는 거 갖고 타박하지 않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힘내서 더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지. 뭐 좀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갖고 막 깎고 안 주고 막 그래요? 부모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삼부 예배에 오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불쌍하게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예요? 남편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부인의 남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잔인하게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이 국률은 대단한 힘이 있고요.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쓰임 받았던 게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국률을 이방인에게로 확장시키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버린 겁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들로 국률의 대상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17절 이하의 말씀은 반대로 쓰임받은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완강하게 나왔죠. 하나님 웃으신 거예요. 그래? 너 한번 버틸 때 버텨봐라. 그러면 난 더 유명하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맞은 다음에 백성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문은 더 멀리까지 갔다고요. 보낸 다음에 또 잡으러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홍해 가운데 바로의 군사들이 수장됐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까지 듣게 됐어요. 바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완고하게 되어 쓰임 받았어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아주 정욕이 강한 사람인데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는 국류를 입은 자도 올라오고 그냥 내버려 둔 사람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식당에 가면은 조그만 선물을 주거나 돈을 좀 가져가서 10,000원씩 줘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팁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불쌍해서 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유 목사님은 사례비를 많이 받나 봐, 돈을 뿌리고 다녀, 그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애들을 생각하면 거기서 일하는 애들도 불쌍한 거예요. 시급 얼마 받고 제가 돈 10,000원 주면 1시간 더 일해서 받을 돈이잖아요. 아니면 때로는 작은 선물을 전해줘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직원 모두에게 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자랑을 하면 어떤 다음에 접시 가지고 오는 딴 애가 또 와요. 그럼 걔도 줘요. 그래서 막 번갈아 가면서 나중에 떨어져 갖고 못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품이 다 됐으니까. 근데 같이 밥을 먹는 어떤 집사님이 나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인데 몇 사람은 받고 몇 사람은 못 받고 그게 뭡니까? 아니 갖고 오려면 한 20개 갖고 와 다 나눠주든지 아니면 싹 안 주든지 뭘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긍휼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은 베푸는 자의 자유예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이 완고하게 할 자를 그대로 두시거나 바울 같은 사람을 거꾸로 들여서 일꾼을 삼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자유에 우리는 예외가 돼가지고 밖으로 밀려나서 완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오늘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인 것을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심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긍휼을 입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과 역사와 경험에 일치한다라고 잘 정리를 해줬어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 폭발 그 교재를 쓴 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한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글은 그런 거예요. 5명이 친구들이 은행을 털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는데 굳이 가려고 하는데 한 녀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묶어가지고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4명은 갔어요. 가가지고 은행 털다가 사람 죽이고 잡혀가지고 4명 다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거는 그 친구들 잘못이에요. 내가 한 사람 잡아갖고 못 가게 어떻게든 만들었어요. 그것은 내가 그 친구에게 베푼 은혜예요.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왜 나는 쓰러뜨리지 않았냐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찬송가 310장 휘틀이라는 사람이 쓴 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찬송이에요.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첫음 시장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이제 아는 게 있다고 같이 한번 부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은 명절에 이제 제사 지내는 자리에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쪽에서 제사 지내는데 저는 한쪽에서 애들 손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자 형수님, 큰집 맏형의 부인인 형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련님, 이제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영적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명절에 그 다음부터 잘 못 가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번에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사촌들이 많이 왔어요. 내 친구들이 같이 와서 위로를 해줬어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어떤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나누고 갔어요. 제가 오늘 이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선포해놓고 뭘 이렇게 자기 동족의 구원을 원한다 그러지? 그게 원한다고 될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원해도 안 돼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형제가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믿을 거고 하나님 선택 안 했으면 안 믿을 거라고 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게 마땅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까 내 동족, 내 혈육이, 내 친척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도자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장로교인들은요, 상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1절부터 3절이 약해요. 뭔가 간절하게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동족 북한이,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아프리카 땅에 가 있으면서도 아프리카 땅에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가 진정한 선교사예요. 내 선교지는 아프리카니까 조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그런 선교사는 아직 철이 덜 든 선교사예요. 저는 선교사들 만났을 때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선교사가 진정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사명은 선교지에 있지만 한국 교회가 잘 돼야 선교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의 사역지는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예요. 그러나 제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저의 친척들의 구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사촌들을 내가 전도하려고 애썼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나? 물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서 기도해 봤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촌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기도한 적이 내게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울과 나의 차이점이구나. 바울의 교리를 나도 지지하고 나도 인정하지만 바울은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게 자신의 꿈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니까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제수로 압송돼서 로마로 가잖아요. 이 바울의 이 암과 삶이 이 맞아떨어지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정론을 가지고 자꾸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는 분들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죠.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고륙의 친척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웃들을, 친척들을 세워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귀한 교훈이 여러분에게 좋은 양약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긍휼로 말미암는 구원이지만 가까운 가족과 이웃, 친척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저희가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하여 우리 자신에게는 선택의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더욱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